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한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또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모든 시간 가운데 또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요. 그 주님과 함께 복되고 기쁜 한 날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는데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큼 참 중요한 본문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아야 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한번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깨닫는 대로 더욱더 깊이 은혜를 받는 대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30절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할 때 어떻게 해요? 행한 것과 또한 가르친 것을 보고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과 또 가르친 것을 또 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또 서문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어떠한가를 잠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만 따르고 어떤 교훈만 얘기하는 그런 학문적인 그런 어떤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선은 먼저 행함이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저 머릿속으로만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좀 쉬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하지만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곳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합니다. 막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먼 길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열심히 복을 하고 그 지친 마음, 좀 허기진 그런 배를 좀 채우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근데 그 가운데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이요 또한 제자들을 배려하셔서요 잠깐 쉴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함께 가셨습니다. 자, 이 모습에서 저는 참 제자들 향해서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그런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리더로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참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자상하게 그리고 배려심 깊게 우리를 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을 또한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마을에서는 예수님 일행이 도착했다는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보려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곳에 먼저 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는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벳세다라는 그런 곳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요, 거의 북쪽 끝에 위치한 바로 그곳에 있는데요. 이곳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예수님 일행들을 찾아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좀 쉬고 또 약간 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파가 몰려들자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서 몸을 숨기시거나 또한 아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너희들은 다시 돌아가라, 나는 좀 쉬어야 되니 좀 나를 쉬게 좀 내더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 저였었다면요 이런 좀 갑작스러운 만남, 예기치 못한 어떤 일정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 저는 좀 약간 좀 많이 당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시간을 벌거나 아니면은 그것을 좀 다음 기회에 그렇게 미루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결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갑작스레 몰려들어온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강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또한 이에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매우 피곤한 상태였고 힘드신 상태인데요. 하지만 자기한테 온 그런 무리들을 결코 거저 돌려보내신 분이 아닌 그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런 뜻은요 본래 마음과 내장 등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몰려든 그 무리들을 단순하게 동정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내면 그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자궁 속에 여성들이 자궁 속에 아이를 뱄을 때 그 아이의 그 태동을 느끼면서 그 어머니도 함께 그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갑작스레 몰려든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그들 향해서 주체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쏟아져 내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공감하시고 이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참으로 많은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도우심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시죠. 그냥 피상적으로만 불쌍히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것에 함께 친히 동참하셔서 또한 공감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그날 때가 되어서요, 또한 날이 어느 순간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들을 이제는 마을로 내어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청원을 하게 되죠. 35절과 36절을 보면 그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고 오라게 한 이유는요, 우선은 그곳이 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빈들은 황폐한 곳 또는 버림받은 곳을 의미를 합니다. 즉 보면요, 이것이 이제 황량하고요, 휑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결코 즐겁게 찾는 곳이 결코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사람들은 많은데 제자들은 가진 돈이 없었고요, 또 매우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지친 것들도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모여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자는 이 제자들의 의견은요, 현실적으로 좀 적합한 그런 상황 파악을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대한 해결 방법은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제자들에게 또한 어떠한 지시를 내리셨는지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아멘. 돌려보내자라는 그런 말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엉뚱한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쉽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을 전부 먹이기 위해서는 본문을 보기에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이 200일을, 즉 약 8개월 동안에 그런 일을 해야만 벌 수 있는 매우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큰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요, 당장은 음식을 살 수 있는 가게나 식당도 그 주변에는 없었기 때문이죠. 이곳이 어디라고 했죠?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휑한 곳, 그냥 공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마트나 편의점 같은 것이 곳곳에 있어서 돈만 있다면은 언제 어디서든 가서 필요한 음식을 먹고 사 먹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 당시에는 결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장 능력도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풍요롭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어떤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그 음식을 제공하기에는 이 당시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음식을 한꺼번에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모를 리는 없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자신들에게 온 그 무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기를 이제는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는데요,
떡과 물고기는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면 이 떡이라고 되는데 오늘날과 같은 그런 어떤 뭐 찹쌀떡, 인절미떡, 뭐 그런 송편과 같은 그런 떡이 아니라 이 당시 옛날에 성경이 번역이 됐을 때는 그 옛날 한 100여 년 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빵이라는 것이 좀 생소했었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성경이 번역됐을 이 주식이었던 그 빵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이 떡으로 된 건데요. 떡은 성경이 표현된 이 떡은요 말 그대로 떡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주로 떡 먹었었던 이 빵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떡을 얘기하는 말 그대로 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빵, 그들의 그 주식이 되었던 손바닥만한 그런 빵이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을 100명씩 또는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어떤 분들은요 본문에서 축사하셨다는 말을 너무 좀 신비롭게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권능을 행하시도록 간구하는 어떤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을 이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오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이 본문에 축사하다라는 이 말은 축복하다, 이 찬송하다라는 기본 의미가 있는 율로게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축사하다는 말이 감사하다란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요,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요 떡과 물고기를 놓고 특별한 어떤 기도와 간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신 유대인이 식사할 때 아버지가 이 가족 대표로 감사 기도 드린 것과 같이 이 당시 예수님도요 양식을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을 축복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축사하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감사로 떡을 떼려 하실 때 바로 이때 놀라운 기적이 그 자리 가운데 펼쳐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서 축복을 선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한번 새벽이지만요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기적을 만들고 감사는 축복을 선물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런 그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히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요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고요, 또 그로 인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모두 모아보니까요 무려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날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남긴 사람들의 수가요 무려 남자만 5,000명이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남자만 인구수의 어떤 개수가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함께 온 가족들의 그 수를 포함하게 된다면 넉넉히 잡아서 한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그 인원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작은 것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감사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온 만나의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사가 떡 20개로 100여 명을 먹인 열왕기상 4장의 그 내용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만나를 다시 먹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처럼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게 될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요, 위대한 그 모세처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분명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곧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갈망하고 그토록 찾아 헤맸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에 더해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자신이 구약의 만나와 연관지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이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자신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또한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참된 메시아 예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또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셨던 것처럼 떡을 떼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요, 넉넉히 채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또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요, 빈들과도 같은 이 어둡고 황량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항상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복음성가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또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늘 사랑의 시선으로 또 인자한 귀로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지켜만 보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그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힘써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결핍과 아픔, 슬픔을 아시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그 사실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과 또 넉넉히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은혜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 인간적인 셈과 방법으로는 어렵고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함께할 때 그 모든 일이 감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을지라도,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감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또 축복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좌우된다 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또한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주님을 더욱더 크게 생각할 때 우리 현실도 또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크게 바라봄에 따라서 또한 바뀌게 되고 또 감사로 변화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 주님을 또한 기다리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동행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빈들과 같이 또 날이 저물어 간 것 같이 어둡고 황량해 보이고 또 볼품없어 보이고 아무도 찾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지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의 시선으로 또한 바라보시며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과 그 도우심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울러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다시 회복되며 그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삶이 다시 변화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고 가는 그런 모든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의 부흥과 어떤 평안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둡고 황량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버려진 것 같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며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함께 생각해보며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지식과 방법으로는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 아픔들을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시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가 언제 축복을 선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다시 한번 기대하며 깨달으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깨닫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힘써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형의 셈과 방법으로 아버지 나의 가진 것으로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긍휼의 눈으로 인자한기로서 아버지 내게 귀 기울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넉넉히 구하며 아버지 주님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인하여서 더욱더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축복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아버지 그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몰려든 그 무리들처럼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를 받으며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역에 강건하게 허락하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아버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영역에 강건하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아버지 귀한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리와 건축가 아버지 지구의 설립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숨나 자립된 공동체 아버지 설립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들 힘을 모으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순간순간들 모든 일정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이 넉넉히 그 모든 것들 아버지 감사함으로 축제의 그 모습으로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설명절을 맞이하였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설명절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지내고 있는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